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6번까지 했습니까? 5번까지 했습니까? 7번 할 차례입니까? 7번 했어요? 7번 안 했는데요? 네, 안 했습니다. 제가 집제를 해갖고 와서요. 6번까지 했지요? 네네. 네네. 이름 쓰시고요. 7번 한번 볼게요. 오늘 7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질문 시작. 현대 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참다운 의미는 무엇인지 나눠보라. 안식일이요. 의외로 이단들이 이 안식일 문제를 아주 많이 거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출애굽기의 구약성에 보면은 이 규례는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단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거의가 꼭 하나 남은 게 왜 사람의 생각으로 안식일을 변개해서 지키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그렇죠? 여기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서 이 안식일에 해당되는 뭡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제일 길어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이 여러 말씀이 있는데 네 번째 계명이 특별히 설명이 많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계명과 관련된 말씀부터 시작해서 후대까지 이 말씀에 대한 논리가 되게 많고 이것이 지켜야 될 게 많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요. 안식 옛날에 예수님 시절 때 지금의 안식일을 언제 지낸 줄 아십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요.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때까지는 안식일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때에도 우리 신도들이 이 부활한 날에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가면서 안식일을 주님이 부활한 날로 옮겼어요. 이걸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왜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냐.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단들 만나면 이 얘기 대단히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신약 몇 페이지죠? 326면. 자, 볼까요? 320 잠깐요. 골로새서 2장. 예. 자,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요? 그림자라고. 안식일이 그림자면 그럼 진정한 실체는 뭐예요? 주님의 날이 진정한 실체이기 때문에 옮겨도 되는 거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기 뭐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 안식일조차도 주님의 부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게 쉽지 않아요. 수천 년간 창조 때부터 하던 안식일을 금요일에서 오늘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옮긴다?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닌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신령했던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이날로 옮겨버려서 오늘날의 주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대단히 뭡니까? 유연한 사고와 열린 사고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단들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예요?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뭐예요? 실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구약에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로 나와 있고 예수님이 딱 실제로 다 해버렸잖아요.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제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봐요. 특히 이단들을 보면 다 이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왜 교회가 마음대로 어깁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걸 딱 해주면 또 거기 이상한 목사 데려와서 또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말할 것도 없지.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있을 때 예수님이 왜 힘들었냐면 우리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쉬는 날 맞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었어. 근데 우리 예수님도 참 그렇지. 그 이해 못하는 바리새인들 그 말 듣지 말고 그냥 뭐 하루 지나도 죽지 않으니까 월요일에 고치면 되잖아. 꼭 그 얘기하면 꼭 그 자리에서 고친다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하는 얘기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네.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 놀고 계세요? 안 놀고 계세요?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요. 대단해요. 너무너무 뛰어나요. 이제까지 유대교에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지만은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하는 이런 통찰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너무 목회자는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저는 정말 신학대학교 때는 제가 바울 서신만 다다다다 해왔는데 목회를 딱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 사복음서 읽으면 눈이 떠져요. 왜? 이게 과연 종교 지도자 사람으로만 이것이 깨달아질까? 깨달음과 이 영적 차원이 너무 깊어요. 너무 놀라워. 이런 거지. 어느 누가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다 쉬는 걸로 알고 있지. 어떤 것도 못하게 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은 1초라도 보고 놔두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안식일은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예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참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왜 제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석이라든가 이 강해책을 왜 새로 보냐면 계속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말씀에 대한 새로운 빛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우리처럼 성경에 죽자사자 목을 안 겁니다. 특히 다른 종교는 그래요. 이건 방편이에요, 방편. 그냥 요거 타고 강 건너면 치우고 걸어가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는데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어쨌든 여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꼭 기억하십시오. 이단들이 얘기할 때 그 그림자야. 무슨 그림자? 주님의 날의 그림자라.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런 예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가 아니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실 때 6일까지 일하시고 그렇지. 7일을 쉬셨잖냐. 그러니까 안식이 그때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가냐. 전 그렇게 인식하고 얘기했잖아요. 네. 아까 못하는 네. 네. 하여튼 사람들이 그 희한하게 고착돼 있어요. 너무너무 고착돼 있어. 좀 열려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책 한 번 읽은 사람이 부럽다. 야, 우리 송대교수 집사님이 이 위대한 말의 뜻을 아시네. 지혜로운 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떤 주제가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제에 해당되는 책 3권에서 5권 정도 읽으면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 한 권 읽으면 문제가 많아져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참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야, 우리 저 광나루 들어갔더니 세상에 소망교회 김시철 목사님 은퇴하셨잖아요. FF 부스에 바울 신학을 이만한 걸 딱 주면서 하는 얘기가 한 장에 이거를 반장은 요약하고 반장은 이걸 비판하라는 거예요. 이 두꺼운 책 한 권. 뭐냐면은 모든 책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도 하라는 게 우리가 신학교육이거든. 그래서 성경은 되도록이면은 말씀을 들을 때는 전체를 다 받아들이되 성경 공부할 때는 약간 아카데믹하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나쁘진 않아요.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말씀의 사역자들은 누구보다도 전문적으로 기도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믿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분들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하신 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말씀의 빛에 좀 이렇게 묻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하면 그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아니지만 이 시대가 혼한 이단들이 득세하고 안식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요거 제가 알려드리고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정말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쉬는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노예에서 자유자로 되면서 하나님이 참다운 안식과 쉼을 좋다는 게 또 여기 안식일 계명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안식일은요 정말 뭐라고 할까,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소개했는데, 오늘날의 십계명이요, 저는 특히 십계명 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안식일 계명을 정말 저는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처럼 꼭 뭐랄까 강조하고 싶어요. 왜? 우리 영혼을 위한 최후의 울타리 보루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이 어기기 시작하면 죄는 걷잡을 수 없이 짓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얘야, 주님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너의 날이 아니다. 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디 가지 말고 되도록이면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뭐라 할까 헌신하라고 하세요. 어디 가서 놀아봤자 그거 노는 것도 재미없어요. 그죠? 안 그래? 우리 딸 물 한 잔 누가 좀 갖다 드리세요. 네. 갖다 좀 드리세요. 우리 지금. 저도 한 잔 주시고요. 강사에게 물도 안 주시고 진짜 너무했다. 어쨌든 자, 우리 이제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정말 핵심적인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관한 것. 십계명을 묻습니다. 십계명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랑. 십계명이 사랑이라고요? 맞습니까? 아멘. 이거 대답을 이렇게 잘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십계명이 사랑에 대한 거예요. 왜?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과 뭡니까? 우리와의 사랑.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누구와 누구 간에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인데, 그 중심이 뭐예요?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왜 오해를 하냐면은, 사랑하면 어때요? 우리 처음 연애할 때 뜨거운 감정, 요거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에로스적인 뭐랄까, 그렇다고 차원이 낮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 차원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랑의 차원은 더 높은 게 있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적인 말로 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참 기독교의 사랑과도 좀 연관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님 참 그 뭡니까?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면 큰 못된 자녀들이 있어요. 엄마가 다른 맘 먹어도 나는 엄마를 이해해. 그러면 엄마가 그래요. 정 때문에. 저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봐요. 왜? 말로 할 수는 없지만 그 세월을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이 있어서 아끼고 한 그거 있잖아요. 그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랑인데, 자, 오늘 제가 여기에서 꼭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사랑하면요,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실수가 있을까요? 사랑할 때 실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요즘 특히 사랑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이 말하는 사랑에는 폭력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혹시 이 생각 해봤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바닷새 이야기예요. 장자에 나오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들어보지 못했느냐? 옛날 바닷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나가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아름다운 궁궐의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하였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하기만 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지 않은 거다. 그쵸? 여기 지금 이 바닷새, 여기 뭡니까? 노나라 임금이
바닷가에서 아주 좋은 새를 불러가지고 금으로 만든 철장에다가 풍악을 울리고 술을 따로 줬더니만 이게 사람이 환대받는 최고의 접객 아닙니까? VIP 접객 아니에요? 3일 만에 애가 죽어버렸네. 왜 그래요? 여기 바로 사랑의 폭력성이 담겨있다고요. 물론 나는 이 노나라 임금이 이 새에 대한 사랑은 순수해요. 그죠? 나쁜 마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새는 이 사랑을 그대로 받으면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제가 이걸 최근이 아니지, 이걸 몇 년 전에 깨달았죠. 우리가 뭘 오해를 하냐면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며느라, 내가 사랑한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할 때 모두가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받는 사람은 다 폭력을 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몰라요. 또 현대인들이 당신을 사랑해 하면 어떤 함의가 있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요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지만 성경에서 말한 사람과 세상에 말한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우리 기독교 사랑까지 비교할 때 계보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공자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공이라는 사람이요. 공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얘기를 해줬는데 평생에 하나만 알려줄 게 있으면 뭡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서라는 행위 원리를 알려줘요. 이게 뭐냐면은 타인의 마음을 나와 같이 하면서 하는 얘기가 평생에 지침될 말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좋죠. 대단한 거. 근데 반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남에게 행하지 않는 건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사랑으로 행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은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십계명의 1번에서 4번,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게 십계명의 사랑이라고.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걸 못 깨닫는 거야. 응. 내가 사랑하고자 할 때는 나의 깨달음, 나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추는. 그러면 사랑할 때도 내가 불편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받는 사람은 어때요? 이게 사랑의 중요한 성경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공자의 이 얘기를 딱 듣고 묵자라는 사람이 겸해를 얘기하잖아요. 네가 말하는 사랑은 차별 있는 사랑이다. 공자의 어질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공자의 어질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묵자가 겸해 모든 사람을 두루 사랑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보여주죠.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걸 모르고 막 우리 집에 막 강요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신발을 우리 집사람에게 막 신기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 또 말을 안 해. 평생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살았지만 고생은 다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말을 잘 듣습니다. 뭐든지 먼저 물어봅니다. 뭘 할까요? 뭘 할까요? 김영욱 장로님 좀 마음이 좀 와닿습니까? 어쨌든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게 무지막지로 사랑하면 이걸 받는 사람들은 뭘로 느껴요? 폭력으로 느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알게 되면 모든 인간이 쌓아올린 이 사상의 누각을 한 번에 그 빈 것을 다 메꿀 수 있고 완벽한 진리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성경. 어쨌든 자 이제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걸 이제 배울 건데요. 자 8번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21절을 읽으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이며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신기합니다. 이게요. 부모님 그 사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경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유일하게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후에 축복이
제시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축복이 제시됐다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모든 계명은 하나 명령으로 끝났어.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소중해요. 왜?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아주 깊이 공경하고 사랑하죠. 코 벌렁거리지 말고 사랑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효도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생존해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요. 오늘이라도 당장 하루 한 번씩 전화해 주세요. 돌아가시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돈 없어도 그냥 전화만 해주시면 돼요. 뭐 돈은 우리 잘 못 벌잖아요. 그냥 어머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겠죠? 자, 그래서 우리요 부모 공경은 정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섬긴다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만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이상하게 믿는 사람 효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부모님 모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왜? 그 하나만으로도 그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훌륭해요. 정말 훌륭해요. 권사님 만수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자, 우리 9번 한번 봅시다. 살인과 간음은 외적인 행동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뭐의 문제다? 세상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간음의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다 행위의 문제로 알았는데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니 겉으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아도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런 통찰을 어떻게 하실까? 저는 진짜 놀라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말씀의 교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라비, 아키바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유대교의 아주 말씀의 현자들이 엄청 많은데 어떤 사람도 이 10계명의 이 간음의 문제라든가 안식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통찰의 10분의 1도 보여준 해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초만에 말씀. 그렇게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상으로 마음에 드러나지 않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동일하게 간음입니다.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의 수준이요. 얼마나 높은 줄 아십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는 정말 탁월해요. 물론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은 말씀과 진리의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얼마나 자긍심이 있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두고 살았는지 이 말씀 보면은 정말 놀랍죠.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말씀을요 영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인 차원에서 마음의 차원에서 정확하게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믿음으로 철두철미하게 살아야 돼요. 더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요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겉으로 우리 모두가 다 속아요. 로세안에 자꾸 얘기 죄송합니다. 아브라함도 속았다니까.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 옛날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받느냐면 엘리야 때처럼 예배를 드렸을 때 위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사르는 걸로 모든 성경학자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대부분의 모든 제단에서 예배를 연락받을 때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상정을 해요. 어떻게 해요? 제물 드렸다? 하나님 위에서 불로 쫙 해가지고 터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예배를 하는 곳곳마다
롯과 그 아내는 함께 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도 속았거든. 10명 안에 들 거라고 봤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 마음까지는 어느 누구도 못 봐요.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문제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이 계명들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감화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천만의 말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기도하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가 안 되니까 40년간 이 훈련을 지금도 하는 겁니다. 예배를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뭐예요?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강요당하면서 변화되는 거라고요. 이 삶을 위해서. 자, 10번 넘어갑니다. 도둑질은, 요거하고 마칠게요.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나 강도 행위를 물론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광범위한 죄악이다. 더욱 교묘한 형태의 도둑질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 여기에 대한 표현이 정확하게 다윗과 연관해서 나와 있어요. 바세바. 바세바는 아내를 취한 거고. 오케이. 좋아요, 맞아요. 그치, 그 도둑질이지. 근데 마음과 관련해서 도둑질 하나 또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압살롬이 그렇지. 성문에서 송사 오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지 왕은 바쁘니까 내가 송사 들어주긴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갈 권위와 존경을 지가 도둑질했고, 세상에 도둑은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도둑질하고 아주 그렇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단순한 강타, 라보, 스틸러 이거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은 영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티가 안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 마땅히 어떤 사람에게 대한 존경을 내가 가르쳤다.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항상 명령하고 조심시키는 게, 너에게 가는 존경은 원래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니까 너가 과도하게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야 될 정성과 스포트라이트와 우리의 마음을 중간에서 훔친다? 도둑놈인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오로지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걸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살면 되고,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존중해서 높여주면 집에 와서라도 돌이켜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 올 칭찬과 이걸 내가 혹시 받지는 않았는가? 또 과도하게 또 존경해주면 고맙지만 언제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준엄하고도 귀한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금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십계명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 사랑과 호의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좋아할까라는 이런 타자의 민감성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내 자신에 대한 중심성을 버리고 주님 앞에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